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 어둠과 무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 빛 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길을 따라 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죽은 후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에게는 당연히 승전보이지만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아들을 잃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므로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저 길랏 진영에 진을 치고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저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 산지 지형을 잘 이용해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던 요압을 압살롬이 자기의 무기든 자들과 함께 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전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구스 사람을 보내서, 구스 사람은 저 단거리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저기가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갈 수 없고 느리게 됩니다. 아히마아스가 간청하고 또 간청해서 결국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저쪽으로 돌아서 길이는 더 길고 멀지만 빨리 달려서 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9절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남아서 계속 그 동향과 소식을 전하던 전령 역할을 했고, 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후세의 전략을 직접 다윗에게 전해서 지금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로 싸우게 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전쟁의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요압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이유는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소식을 늦게 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요압이 구스 사람을 불러서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명하고 보냅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일부러 지금 외국인인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면 부득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요압이 아히마아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속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달려왔던 전령들이 오히려 하나같이 죽임당했던 것을 요압이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1장과 4장에서 봤듯이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전령도 또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다윗이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가지 못하게 하고 또는 다른 전령을 가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 구스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아히마아스가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이 요압이 볼 때 아히마아스가 어떤 포상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면 결코 다윗의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굳이 하겠다 계속 요구할 리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또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여서 결국 요압이 그리하라 명령하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구스 사람을 뒤따라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요청한 것이 3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즉 요압이 허락할 때까지 아히마아스가 계속 간청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아히마아스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압이 염려하고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승전보라고 해도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소식을 네가 가서 전해라 명령을 받아도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꺼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히마아스의 행동은 후에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9절에 처음 요청할 때부터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소식 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신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우리 편이 승리했다는 그런 인간적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억울함을 푸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역사를 전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그의 믿음을 돕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지금 자기에게 펼쳐진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로서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소식을 전해주고 먼저 붙들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어쩌면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끝까지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아히마아스처럼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고 선포할 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 대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전쟁과 재해, 내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하며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히마아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요나단이 이 일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남아서 위협을 무릅쓴 채 압살롬 진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함께 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요압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봤자 아무 득될 것이 없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요나단의 아버지 아비아달은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인 요나단 역시 당연히 아도니아 편에 서서 새 왕조를 꾸리는 일에 함께 한 거죠. 이처럼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행하고 맙니다. 결국 아비아달과 요나단은 다윗 왕조의 제사장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 사독과 아히마아스가 이 왕조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에 비춰보면 아히마아스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고 끝까지 다윗을 위한 전령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던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든 혹 상대방이 들을 때 나쁘게 생각되는 소식이든 나는 전령으로 임명받았으니 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더 큰 관점으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지금 해야 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지도 자료를 보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물론 먼저 간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곧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보다 앞질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 붙들고 가면 앞질러 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이 믿음의 삶을 다름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리보다 주님의 뜻이 앞질러 가고 말과 행동보다 기도가 앞질러 가고 판단과
판단보다 지혜가 앞질러가고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이 앞질러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열심보다 또 오늘도 열심히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나보다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게 하시는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그 주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하루도 그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복된 삶, 낙심한 마음도 주의 밝은 빛으로 물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알 수 없는 앞길도 인생도 주님이 환히 밝혀주시는, 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또 드러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어떤 말보다 어떤 결정보다 오늘 먼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바쁘고 말도 바쁘고 행동도 바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앞질러 가는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내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행적들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심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따라가기에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두움도 틈타지 아니하고 있던 어둠도 물러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